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평화와 정의 2021년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32장 9에서 20절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32장입니다. 영화 볼링 포 콜럼바인은 2001년 4월 20일 콜로라도 백인촌 소도시인 콜럼바인에서 2명의 백인 고등학생이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에 가서 15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폭력문화, 총기 사용문화, 무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부단한 대외 전쟁 연루 등의 관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거대한 무기 공장과 같은 산업 위에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를 도모하는 개인적 노력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자와 일단의 여인들 간의 대화로 전개됩니다. 여인들은 우물 주위에 모인 것으로 상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을 주변의 포도원들과 과수원들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작은 마을의 주부들이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의 귀족 유한 마담인 여인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영적인 안일과 타락에 탐닉한 예루살렘의 권력 엘리트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루는 가정과 밭을 둘러볼 때 평화와 평온과 번영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이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들의 미래를 계속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사실은 눈멀고 귀먹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일 뿐입니다. 곧 이들의 생존 방식을 말살시킬 재앙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심판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폐함을 상징하는 가시와 찔레라는 익숙한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포도원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이제 막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성읍들과 궁전들이 다가오는 재앙에서 버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재앙은 모든 유다의 성읍이 빼앗긴 주전 701년 아수르 공격 때에 확실하게 성취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오히려 이스라엘 시온의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수르의 유다 침략과 약탈이 유다 사회를 총체적으로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수르의 대리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고자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손길을 경험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깊은 자각과 대면이 백성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일시적 구조와 구출 경험에 있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의 급진적 품성 변화와 변화된 영적 삶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파괴된 나라는 언제나 회복될 것입니까? 선지자는 바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올 때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땅을 촉촉히 적셔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고통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시온은 완전히 정화되었습니다. 의로운 평화에 대한 이미지들이 문자 그대로 16에서 18절에서 넘칩니다.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정 등이 새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안과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권고는 마침내 정확히 이러한 심판의 행동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정확히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잠언 같은 축복의 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 신앙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기대와 달리 지도자들에 의해 타락한 국가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 고통받을 때 개인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믿는 신앙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계대전과 맞먹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역시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타락이 고스란히 교회나 개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3장입니다. 지혜하면 보통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능력, 슬기를 말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성격은 그 심오함과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지혜는 지상의 지혜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종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을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정판과 비교해서 이해합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새번역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특히 화평에 대해서는 부연됩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는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어째서 지혜가 없는 자들처럼 사는가에 대한 답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질서, 화평과 모든 선한 일, 의입니다. 한마디로 화평하게 지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그것을 왼편과 같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하늘의 것이라고 해도 그 사용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교회 내에 국한된 것이라면 종교 집단의 생활 방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유용한 것이라면 사회에도 그와 같은 지혜가 스며들도록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관계에서 선행을 하는 사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생각하면 빈부격차의 수렁을 생각하면 야고보가 권하는 평화로운 관계에서 정의에서 나오는 선행이 진정 필요한 때입니다. 한편 이 나라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갈등과 차별 그리고 불행에 대한 교회 인식이 시급하며 기독교적 가치의 바탕을 둔 개선을 위해 교회는 아무리 분발해도 부족할 것입니다.